네,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큰 주제는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실수도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실수한 다음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손해도 보죠. 뭐 그렇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머리 하려면 미장원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한번 머리를 볶았는데 태워 먹었어요. 실수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손해도 많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됩니까? 다시 머리 자랄 때까지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신발을 사러 갔는데 그 웬일인지 그냥 어떤 게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근데 사가지고 왔는데 신다 보니까 영 신발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디자인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영 속이 상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는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죠. 좀 아까우면 그거 좀 달 때까지 신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신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니면 조금 이제 적당히 신다가 좀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뭐 그 정도의 실수라면은 뭐 괜찮겠죠. 그렇지만 사람들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돈 거래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서, 또는 도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명예가 추락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큰 실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사실 부끄럽고, 또는 손해도 많고 좌절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또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심각한 실수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실패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가, 실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내가 실패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 봤는데요. 맨 먼저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실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먼저는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3편 8절 말씀. 물론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 구절을 선택을 했는데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또 내가 실패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실패한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실수했다고 해보세요. 실패했다고 해보세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온갖 손가락질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땅에서 끝났다. 다시 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것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어떻게 해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아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재앙을 거두시고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주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또 그 실수로 인해서 실패했을지라도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 아주 쓰러져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했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좀 하나씩 배워가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한 부부가 나오죠. 이건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최악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라니까요. 그 양반들이 에덴 동산에서 잘했으면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안 살아도 될 텐데, 그 양반들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사람이 사는데 정말 적당하게 풍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힘든 일도 사실은 안 시켰어요. 그 잘 에덴 동산 관리하고 거기 동물들 이름이나 좀 지어주고 오손도손 잘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뭐 신학자들 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다면은 그렇게만 설계하셨다면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에게 결정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게 여러분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근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네가 그 책임을 져야 돼. 약속을 지키면 끝까지 나도 책임을 다할 거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간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거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과실을 다 먹어라.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먹었을까? 근데 가만히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잘못 안 저질러도 되는데 왜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렇게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돈도 넉넉한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신의 욕망,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나무의 열매들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탐심이 생겼어요. 그거에 대한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와도 하나님 말씀 알았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분명하게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고
욕망이 신앙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고 또 신앙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기가 알고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거의 안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넘어지기를 잘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있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 거짓말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조금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아주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뭐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그냥 일부러 인격을 무시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자존심을 긁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슨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달라붙어서 싸우고 낙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넘어뜨리게 되면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귀도, 사탄도 하와를,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하니까 하와를 먼저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하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보다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어. 정령 죽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아담과 죽어야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치셔요. 왜 안 치실까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죽이셨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앙을 작정하시고서도 그것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러고 찾아온 게 아니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들 왜 숨어 있느냐? 버섯으로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버섯다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저 열매 먹은 거냐?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저 사탄이 아담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인간은 아무튼 첫사람부터 이렇게 책임질 줄 모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책임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니죠. 아무리 사탄이 유혹했다고 해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담이 잘못했고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담이요 하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다닐 것이고 땅의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 대신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졌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지만 에덴 동산 바깥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자식을 낳고 하와에게 너 자식을 낳을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자식을 낳는 고통이 있겠지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너 힘들겠지만은 너 노동해서 먹고 살아라. 땅을 경작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노동하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 따지고 보면 크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 딸 낳고 열심히 농사지어 가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죠. 다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든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 남자들 다 스스로 뉘우치게 해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서 지금 부끄러움의 자리에 떨어졌고 완전히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도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이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서 명예 이 심판이라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건져내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주석에서도 내가 읽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논문으로 쓰면은 세계적인 박사학위를 받을 텐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구나.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길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아들, 딸 낳고 너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 전에 뭘 입고 있었어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그냥 엮어가지고서는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금방 말라서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늘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쫓아내면은 어떻게 해서 쫓아내야 됩니까? 입고 있는 거 다 베껴서 쫓아내는 거죠. 사람들은 다 베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자주 바꿔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 아니고 이제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안전한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죽옷을 지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존재가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아니면 뭐 송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교육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무엇으로 발전이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구속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린 대가로 사실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물론 인간은 책임을 졌지만,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는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